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들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상에선 혼의 몸, 공중에선 영의 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많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장, 길어서 지난번에 1절부터 34절까지 기독교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부활이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 제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대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길래 그 부활이 없다면, 이게 전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부활을 못하고 있다가 1000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했는데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낙오돼서 1000년 동안 바다에 던져져서 있다가 다시 심판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외길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제 15장 후반절에서는 과연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5절부터 우리가 읽은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쉬운 말로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밀이 있으면, 밀 알맹이가 있으면 요 밀의 알맹이만 보면 여기서 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밀이 보인다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밀이 자라는 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거는 죽어버리잖아요. 다만 알맹이를 가지고 심으면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밀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씨는 원래 앞으로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게 있죠? 여기 이제 이 말씀 밖에서 우리가 이해를 찾는다면 누에와 나방이, 누에와 나비가 있죠. 누에로 평생을 살다가 평면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지실 그 상황에서 13장부터는 아주 바로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제 붙잡아서 달리시는데 그때쯤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자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죠? 그분이 맏아들로 부활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아들이 독생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독생자가 죽어야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로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의 미랄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반드시 죽는 과정 다음에 이렇게 부활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는 모든 우리가 보는 이 육체는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또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다 다른데 그 영광도 다르고 그것이 드러내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 영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건 죽어버려요. 그죠? 이 식물도 혼이 있어요. 혼이 나가는 순간에 이게 말라버립니다. 모든 다른 짐승도 고양이나 개나 뭐 소도 그 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죠?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산혼이 됐다는 말이죠. 예, 산혼.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을 만들었다. 이 산혼이라는 게 생물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생물체는 그냥 혼만 있는데 바로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은 생물체, 산혼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 산혼이라는 것은 직역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흠정력이나 다른 번역은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생물체. 근데 사람도 생물체인데 사람에게는 영을 집어넣어서 생물체로 산혼으로 이렇게 빚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창조된 인간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영이 없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하는 그 계획을 설정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남과 여로, 그죠? 거기는 암컷과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처음 나오는 장은요,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남자라고 하고 그 아내를 여자라고 해서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때 남녀로 남자와 여자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형상만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이제 아담을 만들겠다. 1장 26절에는 만들되겠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1장 27절에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창조했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어요. 이것도 남녀로 둘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만 짓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그의 아내를 데려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인간은 아담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 이전에 그래서 인간이 있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쓸만한 놈을 하나 딱 데려다가 코에다가 휙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빚으셨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양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을 빚으실 때는 그 모양을 집어넣었다는 그게 바로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이 들어있는 사람, 또 영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영이 없는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 있는 사람들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디 가는데 이게 풀이 나오고 막 가시가 나오고 짐승들이 막 악한 그 사자들이 뭐 해를 입히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짐승을 다 장악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는 짐승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쩔쩔매는 거죠.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훈련시켜 놔서 누가? 바로 창조된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조성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새로운 집 들어갈 때 되게 그러죠. 급하면 자기가 들어가지만 남이 세를 줘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냄새 빠지고 못 빠지면 그때 들어가 사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아담을 지어서 그냥 팽개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 조성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고 진짜 영이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의 후손들과 계속 있을 수가 없구나.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영이 없는 사람들 결혼하니까 그 후세가 뭐가 되죠?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계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는 짐승들과 같은 인간들만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120년을 줄이라. 120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바로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시집가고 잠깐 그게 시집가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결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과 계속 그런 일을 보니까 거기 결국은 120년이 되자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이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혼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활이 없어요. 다른 짐승은 부활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도 그건 부활이 없어요. 혼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갖고 있는 혼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부활 후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다룰 15장 하반절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그 42절부터 44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 때 육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육의 몸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육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사르키코스라고 단어를 쓰는데 사르키코스 이건 육의 몸이 아니라 혼의 몸이라는 걸 썼습니다. 왜 혼의 몸이라는 걸 썼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바로 영을 집어넣어서 산 혼이 됐다. 이 세상에 부활 전의 모습들, 이 세상에 사는 지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혈육이 있는 몸이라고 그래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몸으로는. 그러니까 이 누에 벌레는요, 이것은 나비 세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번데기 속에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살 몸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해도 부활 때 이런 몸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공중까지 올라가실래요?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요? 공중이 얼마나 높은데. 제가 이제 석유에 관한 일을 할 때 아르헨티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는요, 꼭 중간에 한번 서서 가야 돼요. 아르헨티나 가는 방법은 LA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이애미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영국으로 가는 방법, 어디나 똑같아요. 지구 반대편이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니까. 그걸 가는데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료 탱크가 모자라요, 거기에.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어디서는 기름을 주입하고 그러고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몸으로 공중에 못 올라가요. 뭐 지구 반대편 거리도 만드는데 다른 별 정도까지 공중 어디서 만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거리를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의 몸을 입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이었다가 영의 몸을 입은 분은 예수님이지만 원래 영의 몸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마귀가 그렇고 천사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천사가 영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처럼 그런 몸으로 변해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의 몸을 혼의 몸으로 심고, 혼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발 딛고 사는 이런 몸으로 우리는 살다가 이런 몸으로 죽게 되는데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있으면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어서 천사처럼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주님의 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사.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세요. 우리는 주님이 무슨 천사장이야? 천사장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천사장이 뭐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뭐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뭐 누구 하나? 뭐 마귀도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됐다고 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은 미가엘밖에 없어요. 미가엘만 천사장입니다. 다른 건 가브리엘을 천사장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었다. 그것도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루시퍼니까 이것이 루시엘이었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겠지 이렇게 추측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천사장이라고 명명된 것은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 천사장 미가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 갖고 이제 이게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체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합법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귀 뱀에게 어땠어요? 너는 배로 다니고 배로 땅을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의 육신을 합법적으로 회수해가는 것은요. 그 마귀의 권세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모세 죽은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미가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이 누가 이긴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요. 거기서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거기는 그냥 미가엘이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귀를 이겨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바로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천상 불렀죠?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누가 부르시냐면 천사장이 그걸 불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이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미가엘. 엘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미카라는 것은 누구 그런 뜻이에요. 바로 나 말고 누가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미가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 말고는 하나님이 없어. 진짜. 그 미가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이 다른 이름은 또 미가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으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천사는 예수님 부하들인데 예수님 여기 오셨는데 그들이 거기 남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또 천사들을 다루시는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텐데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런 길밖에 없어요. 영의 몸을 입고 거기까지 가야지 여기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몸을 입고 땅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의 몸을 입어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죽었다 부활해서 그렇게 많이 입을까요? 아니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에 우리도 호련히 변해서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영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았다는 영의 몸을 입어야 같이 올라가야죠. 같이 천사처럼 공중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고 산 사람은 그것을 바로 호련히 변해서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데 몇 절이 나올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예, 그렇죠?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15장 51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완전 영의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또 살아있던 사람이 뒤따라서 그렇게.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먼저 죽어있던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거기는 이제 영의 몸으로 입는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호련히 변한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도 바울이 기록했고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똑같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변해서 올라가는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는 잡은 자가 이걸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여기 마귀가 왕노릇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부릴까요? 자기 천사들, 악한 영들을 부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중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려서 공중을 싹 없애버리는, 공중에 있는 사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무저갱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공중에서 누가 왕노릇 하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천년 동안 이제 그 자리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영의 몸을 입은? 영의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제사장들이 돼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옷집을 가지고 이 색깔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상은 여전히 혼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때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과로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뭐 갑자기 왜 그럴까요? 천년 동안 마귀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적행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지상에는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거나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영의 몸을 못 보니까 똑같잖아요. 마귀가 다스릴 때나 예수님이 다스릴 때나 마귀가 귀신들을 데리고 다스릴 때나 예수님이 우리 영의 몸을 입은 성도들 데리고 다스릴 때나 물리적인 세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치워지고 그들이 부리던 악한 영들도 이제 같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왕 노릇 하실 때 누구와 더불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역을 조금 제대로 했으면요,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부활을 하긴 했는데 공중까지 올라가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거기 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에 떨어지면 이건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부활은 해요, 결국은.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며, 그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줄 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1000년 동안 바다에 있다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다시 그때 이제 부활을, 좋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은 바로 구약시대 때 미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고 죽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음부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사람들 같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과 멀리한 사람.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서 나오죠.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근데 그 바다라는 것은 바로 재림 때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영의 몸도 입었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뭐만 없어요? 기름만 없어갖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던져진 사람들. 그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로 쫙 잠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 성령의 불바다라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알곡은 꽃간에, 바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이 잠겨져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잠기기 싫어? 그렇다면 불에 잠기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뜻은 씻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세례하면요, 죄를 씻는다 그러는데요. 세례라는 단어는 잠기는 거예요. 잠수하는 거예요. 잠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세례 요한은 물에다가 잠겼다가 꺼내서 물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속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싫어? 그러면 불에 잠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 속에 1000년 동안 그대로. 그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가급적 근데 그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불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다. 저 목사님 뭐 이상한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형제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 형제 사랑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죠? 1000년 동안. 그건 불못하고는 다릅니다. 불못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한 다음에 영원히 불못에 있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1000년 동안인 거예요. 지옥은 기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 지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 부활, 첫째 부활, 주님 오셨을 때 공중까지 영의 몸을 입고 다 올라갔는데, 신나게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영의 몸을 입는 것은 제일 좋은 부활의 처음 단계입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입학을 했어. 입학을 했는데 도저히 모든 과목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졸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걸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건 어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 다 입학 증서는 줘요. 합격했다는 입학 증서. 그것이 바로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것은 다 나오겠죠. 근데 그 기름 준비를 언제 한다고요? 살았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참 기회가 없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서 기름이 과연 뭘까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달라고 안 주니까 사러 갔다 그러는데 기름을 샀을까요? 어떨까요? 그 기름이 선한 행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기름은 그 사람들이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으니까 너는 모르겠다로 쫓김을 당하잖아요. 왜 못 샀을까요? 성령은 세상에서 안 팔아거든. 보혜사 성령은요, 아무 데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바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 덩어리니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 아예 보내줄게. 너희 안에. 우리 개인 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때 있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속에다가 알맹이 하나 집어넣는 거로 내가 성령 여기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선이면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안에 너희가 모이게 되면 성령이 분명히 거기 계실 거라.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세상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하러 다녀봐야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요. 죽기 전에는 반드시 기름을 채운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중간에 마르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평균 연령이 늘어가지고 90세, 100세 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혼의 몸을 벗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혼의 몸을 벗는 순간 그 순간에 반드시 기름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두세 사람이 진짜 성도와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같이 있으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있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정말 두세 사람이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더불어 있는가. 그러면 안심인데 그러면 나는 기름이 있을 것 같은데 딴 사람이 안 보인다면 이건 수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혼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는 그때도 지금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비로소 영의 몸을 입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그날에 호련히 변해서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니라.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번역했죠.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정말 그렇게 엉망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을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어서 산 혼적인 혼의 몸을 만들었다.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은 그냥 영이 없이 혼의 몸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어서 혼의 몸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혼의 몸의 사람이 시작인데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금 있는 살아있는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혼의 몸을 입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혼의 몸을 입고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그렇게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계속 바뀌는 모습. 못 알아보잖아요. 누군지도 막달라 마리아도 갔다가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죠?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못 알아보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갈릴리 해변께서 만났는데, 그때는 또 예수님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생선을 굽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할 때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목소리는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으니 또 힘센 천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모습이 변하니까 영의 몸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요.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그때 그분 신분을 탁 밝혀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영의 몸이라는 것은 수시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 부활의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누에가 겨다니면서 뽕잎을 먹을 때 나비의 세계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비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이건 나비는 어떻게 볼까요? 커질까? 가까이 오면 크게 보이니까. 멀리 갈 때 왜 작아질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갑자기 햇빛에 반사돼서 색깔이 변하면 왜 색이 변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나비의 세계 가면 그때는 누의 세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벌어질 천년 동안 일들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다 이제 영의 몸으로 변한다. 혼의 몸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은 다만 우리 영과 혼이 우리가 쓰던 이 집에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 집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러고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의 몸을 입혀주면 그 영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 그때까지 살아면 이런 몸은 그 순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 천사장, 하나님 이 똑같은 거 예수님을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호칭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똑같죠? 그 고린도전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셋째 안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여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 하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는 한 번이면 좋게요. 십자가는 땅에다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땅에 오셨지. 다음에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시면 더 이상 그렇잖아요. 공중에서 만나고 항상 공중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들어 땅으로 내려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다 없어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재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해요. 다음번에는 공중에서 만나자. 그 공중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영의 몸을 입어야 되고 그러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과연 공중엔 누가 있길래 그때 가서 공중에서 만나자고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중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요 사람이 이사 가야 돼. 없어져야 그 예수님이 거기 자리에 오시는데 그것이 어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도 영이에요. 그죠? 천사고, 천사 중에. 그래서 지금은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할 텐데, 전 세계를 휘어잡는다? 아니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다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는데, 그들 배후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게 마귀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마귀와 그의 부리는 영들이 통치하는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공중에서 통치하는 공중에 있는 요 마귀가 어디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니까.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뒤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바로 이 공중을 있던 마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오시고 우리도 거기 가서 그게 만남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공중에 왜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셔요. 그죠? 오시려면 그 신부와 신부를 잘 이렇게 됐나 안 됐나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됐나를 따져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고린도후서를 얘기할 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누가 이걸 따져보죠? 네, 사도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바로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올 때 12보좌 12심판석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뭘 심판해요? 이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준비된지 안 했는지 그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적인 유대인들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면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조사하냐면 사도들이 12사도가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 속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때 사도들의 그 거기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사도. 예수님 분심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사도가 자기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을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도한 중매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매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신부 쪽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 곤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도, 중매쟁이들이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사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이 몸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25장 18절에 보면 이 사망을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망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망을 의인화하면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별명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예수님은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언제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재림하실 때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 일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 거기에 대접을 쏟아가서 고기를 치운 다음에 고들을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서시고 거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도들이 그걸 살펴서 중매쟁이가 살펴서 그에 합격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하는 순간에 이렇게 마귀는 공중에서 무적행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갔다가 1000년이 있다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무적행이 아니라 어디를?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적행과 불못, 지옥은 전부가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무적행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귀와 또 사탄과 또 누가 들어가죠? 무적행은 귀신. 그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돼지떼다 집어넣으니까 2000마리나 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먼저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적행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아요. 무적행 가 있다가 언제 나오는지도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이 나오죠. 무적행이 여는데 연기가 확 나와서 황충이 쏘여서 거기서 그냥 성도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귀신들이 올라오는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연기처럼 보였어. 근데 분명히 연기는 귀신들인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무적행에는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거기 여니까 연기가 나와서 그럼 뭐 당연히 귀신들이죠. 그 황충은 누구라고요? 성도들. 메뚜기들은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하늘 향하고 있는데 연기를 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쏘는 거로 같은 성도들 괴롭힌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전 3년 반 일입니다. 5살 동안 그렇게 성도가 귀신 들려서 같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5살 동안. 근데 죽이지는 않더라.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계속 이 사망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그걸 이렇게 사망을 의인화하면 사탄 마귀가 되잖아요. 인격체로 만들어버리면. 왜냐하면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니까.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항상 죽겠다 그러잖아요. 사망, 그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창피해 죽겠다, 무슨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것들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그들이 잡고 있어서 무의식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이중 목적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통치 가운데 있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 또 들어가. 그럼 빨리 우리는 이중국적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 딸이 이제 해나가 한국 국적도 있고 이제 미국 국적도 있어요. 거기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혀 직장 없는데 뭐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 또 여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이중국적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세상 나라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면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몇 절이에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성령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신 그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의라는 건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부담스러워. 죄가 졌으니까. 근데 의라는 건 그게 해결받았다면 얼마나 자유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자유로워야 돼요.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한 걸 안 믿으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이거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게 다 연결됐다. 하나님과 끈이 맺어졌는데 뭐가 불안해요? 그게 끊어졌으니까 불안하지, 그죠? 그 다음에 희락. 그거는 환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과연 있는가? 이 세 가지. 바로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자유함과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끈, 연결된 끈과 그 다음에 희락, 바로 그 내적인 어떤 기쁨,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우린 이 천국과 이 통치 가운데 있다가 참 세상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겠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미국 뉴욕에 간다 그러면 인천에 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인천에 비행기 타도 바로 떠나진 않아요. 시간 돼야 떠나지.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이게 공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여전히 있어요. 근데 볼일 보러 잠깐 그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에 뭘 놓고 왔어. 그러면 비행기 내려가지고 근데 빨리 다시 그 비행기를 타야 언젠간 출발할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중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항상 혹시나 세상 나라로 돌아갔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출발하는 시간에 우리는 거기 목적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승리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영의 구원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여전히 이런 몸으로 있을 것 같죠? 이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그분이 변화시키는 그때 가서 그 전까지 우리는 혼의 구원까지 일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혼의 구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라는 건 뭐죠? 생각이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가지니까. 이게 왜 지체죠? 똑같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니까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몸을 변화시켜 주는 건 누가 변화시켜 줘요?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 시간이 걸려요. 몸의 구원 그것도 순간적인데 그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이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죠. 영화스러운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뭘까요?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걸 육체를 자기 다스릴 번세는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그 순간에 바로 그걸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죄가 있으면 얼른 우리는 그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던져버리면 그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죄를 갖고 있으면 항상 사탄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때 죄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죄. 죄라는 것이 뭐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땅. 하마르티아. 이 활을 딱 쐈는데 거기서 관역수가 있다가 하마르티아 그러면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데 있다면 마귀는 그걸 공격으로 씁니다 말이에요. 그죠? 왜 파리가 달려들어요? 냄새 나니까. 그죠? 우리 죄의 냄새가 난다면 여전히 달려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마귀가.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굴 뭐 묻었나? 뭘 보면 알아요? 거울. 그죠? 율법은 죄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 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자꾸만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탈됐네. 빨리 여기서 돌아가야지.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그냥 거울과 같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거울은 보여주는 거죠. 바로 닦으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다 닦아져. 모든 죄가 다 닦아지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 뭘 노리냐면 죄를 노립니다. 하나님에서 얼마나 이탈되어 있을까. 그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주님의 그 일이에요. 주님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결국은 한 몸 돼서 뭐 하자고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결혼하려면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 돼야 되는데 한 몸은 뭐로 한 몸이 되죠? 기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기름으로 하나 될까? 근데 중동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금방 이해갈 거예요. 거기서는 밀가루 가지고 반죽하는데 절대로 물을 안 쓴단 말이에요. 기름으로 반죽해요. 물로 썼다가는 그거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담석증이 걸려서 그냥 소변 볼 때 이게 그냥 찔려가지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가루를 반죽할 때는 기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 부서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은.
예, 우리를 반죽할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는 것은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빠지면 바로 반죽이 되는 것.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혼의 구원이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기름 가졌으니까 그분 만났을 때 당연히 어디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죠. 혼인잔치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 우리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가만히 보면 빠진 게 있잖아요. 신랑이 왔어. 그죠?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신부가 안 보이잖아요. 결혼식인데. 누가 신부일까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 가지고 거기 들어간 순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들고 간 사람들이 그 기름을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세마포를 옷을 입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무수히 다 하나가 된 덩어리가 가까이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한 신부. 세마포 옷을 입어서 왜? 바로 예수님이 피로 의롭게 돼서 하얗게 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은 그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셨죠? 피 흘려서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는 결혼하시려고. 결혼하시려면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깨끗하다 가루가 됐다고 해도요. 성령이 없으면요.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반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다 영의 몸을 입어서 이제 그때 가서 기름을 가지고 반죽이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일.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는 것, 혼의 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와 나비로 날아다닐 때 다른 몸을 입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나비 세계만 보고서 뽕잎을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누에 꼬치를 못 만드니까 나비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참 아주 중요한,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뽕잎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지상에서는 혼의 몸, 공중에서는 영의 몸. 기도하시겠습니다.